교재 86페이지입니다. 교재 8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거듭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되어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주변의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의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를 퍼뜨리며 협박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마침내 성벽 공사가 완공됩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을 도왔던 도비야에 대해 서술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내홍을 겪습니다. 성벽 공사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이중의 짐이 주어지고 결국은 경제적 파산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같은 동족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입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졸지에 동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동족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때 다행히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형제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민장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결국은 모든 백성들의 이자를 탕감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자 다시 한 번 더 외부의 문제가 터집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1절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먼저 산발랏입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산발랏은 유다 바로 위쪽에 위치한 사마리아의 통치자였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선임자가 죽거나 아니면 다른 임지로 이동을 해서 유다 지역에 공백이 있을 때 그때 유다 바로 위쪽에 위치한 산발랏이 유다까지 아우르는 모종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다가 홀로 서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야 역시 유다 근처에 위치한 암몬의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진짜 종은 아니고요, 산발랏의 하수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도비야는 근처에 있는 암몬의 총독이었는데 산발랏의 하수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적자로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참고로 게셈이라는 이름은 여러 고대 유적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걸 봤을 때 게셈이라고 불리는 왕조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를 기준으로 하면 유다의 남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을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나오는 두 세력보다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발랏이나 도비야보다는 나오는 빈도가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적대자는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이들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부류의 적대자들이 무언가를 듣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무엇을 듣습니까?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그 다음이 뭡니까?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고고학적 증거도 똑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파괴의 정도가 심했던
동쪽 성벽을 주로 보수를 합니다. 다 보수를 하긴 하는데 건축을 했던 것은 동쪽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이미 있는 능선 정상 라인으로 올려서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 시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고 보수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성문 문짝입니다. 공사가 완공되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일이 벌어집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산발락과 게셈이 모략을 꾸밉니다. 그들은 갖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화력으로 이스라엘은 잘 버팁니다. 모든 방해 공작이 실패하자 그들은 마지막 수단,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바로 지도자를 암살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수단이죠. 그들이 덫을 놓습니다.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왜 만나자고 하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합니다. 바로 옆 나라니 당연히 서로 무역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끊으려고 해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죠. 경제든 뭐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고 나서는 완전히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회복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평생 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게 겉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오노 평지가 어디인지 추측을 하는 글이 많은데요, 오노 평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발락과 게셈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눈치를 챕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나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런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감각을 가진 리더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합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성의 없이 달랑 편지 한 통만 보내며 무례하게 답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의 총책임자로서의 임무를 말하며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참 우리에게 무례합니다. 굉장히 무례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언제든 매너 있게 정중하게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중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정중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4절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4번이나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보자. 4번을 반복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정말로 평화를 원했다라면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오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오노 평지에서 보자고 합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여전히 똑같은 답을 하며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정말로
추한 짓을 합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편지죠. 외교적 편지죠. 근데 편지를 봉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보라는 겁니다. 와서 뜯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네가 왕이 되려 한다. 네가 선지자를 세우려고 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듭니다. 즉 왕을 세울 거라는 뉘앙스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아무나 볼 수 있는 편지에 써버립니다. 이걸 볼 때 산발랏은 과거에 성벽 건설이 중단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르훔과 사마리아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인들을 고발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산발랏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한 번 더 페르시아 왕실을 자극해서 성벽 재건을 막으려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아무리 허황된 소문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여론이 흔들리는 겁니다. 정말 이 편지를 보고 페르시아가 정말 믿어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니 정말로 느헤미야가 진짜 왕이 되려고 하나? 딴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아니 이 정도면 느헤미야가 산발랏을 한번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냐? 억울하긴 하겠지만 만나서 풀어야지. 다양한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의도대로 그들을 만나러 나갔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물론이고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의 의심을 샀을 겁니다. 거 봐라,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지, 이런 반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굳건히 자리를 지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10절에 이르자 갑자기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 초반을 보시면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가택연금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교적 부정 상태라서 집에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픈 걸 수도 있고요, 또 그것도 아니면 뭔가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스마야에게 느헤미야가 방문을 합니다. 그러자 스마야가 말합니다. 10절 중반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라고 합니다. 외소는 제사장만 출입이 허용된 장소입니다.
그 외소로 가서 문을 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10절 마지막을 보면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원문을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온다 너를 죽이러, 밤에 온다 너를 죽이기 위해. 그들이 온다 너를 죽이러, 밤에 온다 너를 죽이기 위해. 뭔가 취한 듯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황홀경에 휩싸여 예언을 하는 듯한 문장입니다. 이 글의 뉘앙스가. 이런 신비한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죽이러 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집에 가는데 그 사람이 뭔가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는 듯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자, 11절과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배의 선장은 배가 침몰할 때조차도 마지막까지 키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선장이죠. 그런데 스마야는 지금 배가 침몰하지 않았는데도 도망을 가라고 합니다. 총독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니죠. 총독일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가 자기가 살자고 율법을 어길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이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궁금해하던 스마야의 정체가 12절 후반에 정확히 나옵니다. 12절 후반을 보십시오.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는 타락한 선지자였습니다. 앞에서 두문불출한 이유도 뭔가 종교적 황홀경을 체험하는 척 가짜로 연기를 했던 겁니다. 가짜 연기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1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누군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비통한 장면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통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가 돈을 받고 가짜 예언을 하고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나오듯이 돈을 위해 점치는 자들이고 계시를 받지 않고 질서를 어지럽히며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실히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진실히 전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신일의 목회자들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실히 전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신일의 목회자들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15절입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지 6개월 만이고
공사가 시작된 지 50일 만입니다. 아무리 일부만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우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겨우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싶은데 유다의 귀족들 중에 도비아의 편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혈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도비아와 얽힌 이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설득하려 하고 느헤미야를 압박하며 오늘의 본문이 씁쓸하게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중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말씀을 진실히 전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신일의 목회자들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출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